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5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또 영상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주셨사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어 책 읽기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학생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이 대학생 때 들은 이야기래요. 당신은 고층 빌딩에서 유리창 닦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닦을 유리창은 빌딩 165층에 있는 남쪽 유리창입니다. 2시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한 끝에 드디어 165층에 도착을 했어요.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리벽 안쪽에서 젊은 여성이 다가옵니다. 뭔가를 말해요. 하지만 이게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워낙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왼쪽 귀를 손으로 틀어막고 오른쪽 귀를 유리창에다가 바싹 붙여봤어요. 그래도 안 들렸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무언가를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써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오늘 닦을 유리창은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이래요. 대학생 때 들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책 쓴 사람이. 그래서 도대체 이 주인공이 누굴까? 이 당신이 누굴까?
엄청 이게 검색을 해봤어요. 연관, 검색어학 이런저런 말들을 이렇게 연관되는 표현들을 찾아가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이 에필로그 부분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이걸 대학생 때 들었다라는 거예요. 책 제목이 영어책 읽기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 에피소드를 꺼낸 거죠. 이 빌딩의 165층 창문을 닦는다고 할 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인데요, 163층입니다. 165층은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는 165층이 없는데, 제가 이거를 딱 읽으면서 이거다 하고서는 이게 엉뚱한 열심에 대한 이해를 찾으려고 하다가 정작 제가 없는 사람 검색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저처럼 엉뚱한 열심을 냈던 사람,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현장을 찾아왔어요. 어제 저녁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거든요. 예수님은 혼자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밤새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아직 여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님 어디 가신지.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가버나움에 계셨죠.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실까 찾고 있는데 마침 디베랴에서 배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허겁지겁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달려갔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흥분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음식만 있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고쳐줍니다. 귀신도 내쫓아 주시죠. 그 콧대 높은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거든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아픈 건 고쳐줍니다. 귀신도 내쫓아 주고요,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을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도요, 계속해서 간절하게 매달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간절하게 매달리다 보면 예수님도 결국에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거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지 못했던 부분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죠?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29절도 읽어볼게요. 29절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사람들을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건 배부르게 먹는 것 아니냐? 그건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썩을 양식 하니까 이 어감이 좋지 않은데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육체와 함께 없어가 없어질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생에 있기를 바라셨어요. 영원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결국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일을 위해 힘쓰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저와 같은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저희 목회자들이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부르죠. 목회자들이 하는 일만 주의 일이라고 부르지 않죠.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 섬기는 것, 뭐 찬양팀이나 우리 방송, 뭐 봉헌, 안내와 같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것, 뭐 식당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노방전도 같은 일로 헌신하는 것만 주의 일일까요? 다른 주의 일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은 썩을 양식이고 세상의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영생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 대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요,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부해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꾸역꾸역 공부하면 1등 해도 세상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 그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그저 좋은 직장 가고 싶어서 공부하면요, 서울대 가고 대기업 들어가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에요. 직장 다니는 청년, 장년분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는 마음으로 맡겨진 그 직장일, 사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러나 성실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이기적이면 우리의 일은요, 세상의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급하고 연봉이 늘어나고 또 새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면요, 그 집안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 자녀 양육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놈의 집안일 뭐 해도 끝이 없냐,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하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의 일이 되겠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자녀 양육 역시 세상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마지막 때, 종말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농사 지었어요. 한 사람은 믿음 없이 농사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맷돌질하고 집안일 했고요. 한 사람은 믿음 없이 맷돌질, 집안일 했습니다. 성경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믿음으로 놀고 믿음으로 집안일, 가정을 돌보는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30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34절도 함께 읽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어제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오늘은 광야의 만나 같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음식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보다 기왕이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광야의 만나 같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광야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때 우리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대답했어요. 또다시 배부를 수 있는 기적을 요구한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매일 배부르게 먹는 것. 썩을 양식과 세상의 일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는 그들의 고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작년 8월에요. 교회에 출석한 지 5년이 안 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신자들에게요, 당신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무려 76%의 사람들이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고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먹을 게 없고 삶이 고단해가지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렇게 십자가만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70년대, 80년대 자료가 아닙니다. 먹고 살만해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떠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의 자료예요. 최근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생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초신자든 중직자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모든 믿는 사람에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죠. 순종했는데 길이 열리고 일이 잘 풀리면,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맞지 고백이 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죠. 순종을 했는데 더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정말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전부일까? 의심이 몰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기도응답 쉽게 이루어지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 받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정말 자주 나타나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충분히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잘 붙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죠.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가기 시작하면요,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세요.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도 쉬웠던 기도응답 조금씩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도우심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는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기는 하시는데 조금씩 그게 어긋나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도움의 때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조금씩 어긋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인내하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고 믿어라. 도우심을 경험하고 믿어라.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여온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이제 새 아이가 있지만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사실 이 첫 아이는 임신 초기부터 불안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매주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산부인과 매주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보니까 이게 뭐 짧으면 2주, 뭐 길면 보통 한 달, 뭐 더 길면 2달, 3달에 한 번씩 가도 되는 거더라고요. 매주 그렇게 가면서 불안하잖아요.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답을 주셨어요. 태명을 평안이라고 지었어요. 동네 산부인과에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갔더니 자궁외 임신이라고 했어요.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료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입원했어요. 그리고 바로 수술을 했으면 덜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요, 산모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지 말고 우선 약물로 지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매일 아이를 죽이는 독한 주사를 맞고서요, 아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 심장 소리 듣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죽지 않아서 결국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해서 태명을 평안이로 지었는데 도저히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냥 유산이 되어서 그 안에서 아이가 생명을 잃어서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다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잘 크고 있는 생명을 일부러 죽여야 하는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이 심장 소리를 듣고 나서 수술하는 잔인한 과정을 겪었어요.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 직업, 이 목회의 자리였어요. 마침 시기가 그랬거든요. 이 중고등부, 우리 이제 장대희 전사님 새로 오셨는데, 장대희 전사님처럼 그때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대학병원에 입원시킨 날, 그날 저녁이었는지 그 다음 날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시험 잘 보라고 도시락 배달하러 돌아다녔어요. 슬퍼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응원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수술하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에는요,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일들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설교해야 했고요, 전도해야 한다고 설교해야 했어요. 힘든데 힘든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힘들면 뭐 한번 교회 안 나오기도 하시잖아요. 뭐 교회 와도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빠질 수도 없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과 상관없이 그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믿음의 이야기들을 해야 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첫 예배, 아이를 수술하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 예배 현장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정신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제가 제정신으로 이 강단에 섰겠습니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요, 멍하니 강단에 앉아 있었어요. 해야 하니까 앉았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 찬양팀 찬양하셨던 것처럼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 가사 한 줄이 귀에 훅 들어왔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그 가사가 훅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동훈아, 너 그래도 나 신뢰하니? 동훈아, 너 그래도 나 신뢰하니? 진짜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들고 슬픈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 나 믿냐? 너 아프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너 나 신뢰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저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어요. 되어지는 상황과 정반대의 말씀을 주신 게,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또 이해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신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 슬픈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48절, 49절, 5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8절, 49절, 5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우리 53절, 54절, 55절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가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그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라고,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래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영생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에게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살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찢긴 틈으로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리겠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열릴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믿고 영접하라고, 그래서 참된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죽지 말라고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내 죄를 위한 죽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의 길이 아닌 곳에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멸망에 이르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생명을 얻어라 강력하게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더욱 깊이 깨달아져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다시금 생생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함과 감사함이 없다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첫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죽이는 게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서러웠는데,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사랑이 참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그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비를 잘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때만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순간순간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여러 인생의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을 그렇게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고 또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부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구원, 영원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해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가 영생을 전부로 여기고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고난을 버티고 견딜 때는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돈이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해 가며 교회에 힘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생보다, 믿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교회가 부패하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잘 세워졌던 교회가요,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건물 자랑하며 교인 숫자 자랑하고 이것저것 자랑하니까요, 망하기 시작했어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고 또 넘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귀한 참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일부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